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룻기 1장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인데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룻기 1장에서 19절에서 22절. 여기는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귀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인 새로운 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 장인 2장에 언급될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인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멜렉 가정에 이런 모압 이주, 이 나오미의 실현과 귀환 등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한 인간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엘리멜렉의 불신앙, 하나님의 징계, 나오미의 회개,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등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인데, 물론 이는 인간적인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에 공헌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도리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라는 뜻의 나옴이란 이름 대신에 괴로움이나 쓴맛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리기를 원했던 이 나오미의 태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징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그런 심정을 지녔던 것인데, 사실 우리는 환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죄를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했다는 것은 그가 모압 땅에서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달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남편과 두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풍족했던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나오미가 온 성읍 사람들에게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말인데, 아마도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은 이처럼 초라해진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가더니 고작 이런 꼴로 돌아왔는가 하고 조롱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나오미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조롱하였든지 혹은 동정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이러한 떠드는 말들은 나오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떠들어대면서 왜곡된 관심을 보이는 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악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코 이러한 왜곡된 관심을 보이고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사랑이 담긴 위로와 따뜻한 배려인 것이죠. 진정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하며 그들이
속히 성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의 실천이고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초라하게 귀향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고 떠들어대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며 화제거리로 삼은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처럼 초라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고, 따라서 자신은 더 이상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더욱 깊이 회개하였던 것인데, 사실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숨거린 사람들 중에는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사람도 있었겠지만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귀향한 그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 있었던 것이고,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결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진정한 회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멸시와 조롱을 자신의 범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여기면서 더욱 깊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를 하고도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분노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지 후회 혹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식적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진정한 뉘우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진정한 뉘우침도 회개도 아닌 것이죠. 진정한 회개란 반드시 죄를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쁨과 달콤함을 뜻하는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자격이 없으니 자신을 고통, 씀을 뜻하는 마라라 부르라 하였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하나님께 받은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나오미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내리시는 징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고통을 받아 마땅한 자신의 죄악을 깊이 뉘우쳤던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이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모압 땅에서 남편과 함께 두 장성한 아들을 지켜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입니다. 결코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자녀라는 소리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들을 성숙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2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은 물론 나오미가 든든한 남편 그리고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십수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철저하게 황폐화된 상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황폐한 삶을 면할 수가 없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만족한 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순간이고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하기가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양식이 가장 풍성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오미와 룻은 공교롭게도 양식이 가장 풍성한 시기,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에서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따라서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죄악에서 돌이키는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할 수 있고, 우리들 역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이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단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징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